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말씀 근거해서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서 이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바람이 이 초대교회에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야말로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조금도 불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힘있게 능력있게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막 증거하다 보니까 막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이제 목도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이 주변 지역으로 막 확대됐어요. 그래서 막 여리고에서도 소문을 듣고 막 몰려오고 베다니촌에서도 막 오고 베들레헴에서도 막 오고 막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교, 유대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대제사장이 우두머리로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끌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유대 종교의 문제들이 다 결정되고 재판도 하고 여기서 이제 다 이끌어 가는데, 예수 믿는 이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역적인 거예요. 역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그 보좌를 향해서 반대의 깃발을 드냐? 이거는 배도다. 예수란 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들은 사실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달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부흥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할 때 핍박을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라. 그래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이 앞부분에 보면 이제 박해가 막 심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기독교 자체를 없애려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막 수색을 합니다. 가정마다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자들마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는데, 초대교회 처음 7 집사님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제일 먼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네, 이 사울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헬라파 유대인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그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태어나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알 그 대스승 밑에서 율법의 말씀을 배웠던 청년인데, 이 사울은 이때 당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하는 행동이 정의롭고, 내가 유대교에 이렇게 충성을 하면 앞으로 나의 출세길은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활짝 열렸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종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오늘 이 말씀처럼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 사람들을 체포할 공문을 요청을 해서 이제 다메섹까지 갑니다. 이 다메섹은요,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예요.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0km 정도 돼요. 한국 정황으로 따지면 한 서울에서 저로부터 전주 정도 거리돼요. 지금이야 고속도로가 뚫려서 가기가 좋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그 먼 곳 다메섹까지 갔다는 사실. 걸어가면 한 일주일은 걸어갈 거예요.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무장을 한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한 군인들을 대동해서 이 사울 청년이 아마 낙타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 걸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낙타나 말을 타야 되는데 그때 정황상 낙타가 운송수단이니까 아마 낙타를 타는 것 같아요.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이 다메섹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다메섹에 거의 가까웠을 때에 지금 희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란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 사울을 둘러 비쳤다 그랬어요. 그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치는데,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낮에 그 기온이 48도, 5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지금 요즘 엄청 더운데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이 그 광야의 그 사막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그 빛이 비쳤는데 이건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이 아니라, 이런 빛은 사울이 평상시에 늘 느꼈던 그런 빛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계시와 진리의 광명의 빛으로 사울의 몸을 감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울이란 청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본인의 몸으로 본인의 영혼 육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몸을 뒤덮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엄청난 소리로 고막이 찢어질 듯, 그 귀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그 영혼을 뒤흔드는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도대체 누구시길래, 당신이 누구시길래 내 이름을 알고 세상에 이 지금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보통 음성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런데 사울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 보니까 주여 이렇게 해요. 주여. 4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바울, 이 나중에 바울이죠. 이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퓨리오스, 나의 주님이여. 사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장면은. 그러나 이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반복해서 부르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한 번 부르셔도 될 텐데 2번 반복해서 부르는 거는 굉장히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이전에 본 적이 없어요. 소문은 익히 들었어요. 예수라는 자가 이 우리 유대 종교를 혼란케 하는 이단의 괴수라는 소문은 들었어요. 예. 오늘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사울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자기 민족 유대 백성들을, 유대 민족이 지금 로마 대제국의 지금 지배를 받고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헬라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그 전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이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받는 우리 유대 민족을 야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마. 옛날에 왕성했던 다윗 왕국, 그 솔로몬 그 왕국의 그 찬란했던 용화를 내가 되찾게 해주마 라고 약속했던, 이제 앞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사울은 믿고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외모부터가 그냥 볼품이 없어요. 이사야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이 없는 거예요. 네? 어디 좀 메시아 그러면 좀 키가 180 정도 딱 되고 좀 잘생기고 멀리서 봐도 와 장군감이다, 야 군왕감이다, 황제 스타일이다,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옷 입은 것도 그냥 허름한 옷 입고, 그냥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과간이 아니야. 갈릴리 그 초원구석에 아주 그냥 무식한 제자들, 세리들, 죄인들, 거지 떨거지들 데리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전도 걸식하고 뭐 하늘나라에 뭐 복음을 전한다고 이러니까 이 사울이 그 소식을 안 들은 거 아니에요. 들었어요. 저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고 우리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말 멋진 장군, 멋진 훌륭한 그러한 군인의 모습이어야지 아니다라고 그는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밤의 사고로 가는 이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의 온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요,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이제껏 살아왔던 것, 자기가 이제껏 알고 있던 예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조언을 한들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뀐다고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제 경험상 때려 죽여도 안 바뀌어.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강력한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전적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저 김집사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정말 좋겠다. 하나님은 난 네가 없으면 좋겠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진 않는 분이시지만. 왜냐? 절대 내가 말해가지고 절대 안 받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오늘 사울아 사울아 했듯이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요. 그래야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도대체 사울에게 무엇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위가 됐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예수를 올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왜 못 살게 네가 왜 나를 못 살게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보면 이 사울은 예수님을 왜 핍박하고 괴롭혔냐면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는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면 사울은 사울이라고 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평상시에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일주일 아니 한 달, 1년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장사할 때 저울 속이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여전히 이렇게 행한다면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지금 범죄 현장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 주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이야기했듯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구가 동구가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동구가 동구가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왜 네가 나를 지금도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에 다메섹 동상에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은 사울은 이 악한 자들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의에, 하나님의 의에 그 자리에 섰던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 그때 당시에 불의한 자들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장로들,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잘 이끌어야 될 그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그것을, 그 명예를,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들 편에 이 사울이란 청년이 그것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내가 이 유대 종교에서 출세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오늘 또 열심히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다메섹까지 피곤함을 무릅쓰고 거기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이 그는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똑같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것이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 교회처럼 뭐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 교회가 좀 사이즈가 몇천 명, 몇만 명 정도 되잖아요. 저는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그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돈벌이하고 교회를 통해서 내 사역을 챙기고, 이것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울이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교회를,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없애는 이 일에 이가 앞장을 섰지만, 오늘 저 천상으로부터 들려지는, 저 샤마임 하나님 나라에서 들려지는 그 영의 세계에 우리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는 엎드려져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일생을, 남은 생애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야말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참 그리스도가 되심을 내가 이제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짐을 하고, 그렇게 로마에서 마지막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까지 평생을 그런 쫓겨다니면서 정말 못 먹고 못 자고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그 아름다운 선교의 삶을 살았던 것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울의 변화된 그러한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과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확실하게 나의 생명에 주로 오신 그 생명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단 한순간도, 단 이만큼도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따라가나? 힘들고 어려울 때 후회스럽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남은 생에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이 얼마 안 남은 시간,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순식간에 수십 년 지났잖아요. 얼마 안 남은 이 시간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 3장에 고백했잖아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엇 하나 세상적으로 정말 꿀릴 것이 없는, 바울이 공부를 안 했습니까? 공부도 무서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정말 박식한 사람이에요. 유식한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 헬라 문화 정통한 사람이에요. 히브리 문학에, 히브리의 그 유대 율법에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율법의 대학자예요. 세상적으로 정말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 자랑할 만해요. 가문적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그의 신분으로 보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랬던 바울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내가 가졌던 경험, 지식 다 버리고 나 이런 거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보배로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 그 어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것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하는, 내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계속해서 정진하리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 사도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조금 흉내라도 좀 내보고 조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생활하실 때 나를 기억하셨어. 세상을 창조하기 그 이전부터 나를 기억하셨어. 나를 이 시간에 있게까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들 딸로 삼아주셨던 사실,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고 그 말씀 묵상하시고 나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면, 여기 보면요,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똑같이 같이 동행했던 사람도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이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하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안 부릅니다.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안 불러요. 집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구원은 1대1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스페셜로 특별히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사울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로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부름에 충성 다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아버지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